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제2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죠. 그러죠. 뭐 놀러 오신 건 아니겠고 이 땅에 분명히 오신 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수족처럼 부리는 수종자들 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제1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해서 차등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충만한데, 그런데 그 중에 보내면 되잖아요. 누구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일을 좀 하라 그러고 하면 될 텐데, 천사들이 능력이 있는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천사들인데 그 많은 능력 있는 천사들, 그 천천만만 천군들을 다 제쳐놓고 본인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다루어야 될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하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을 지금 다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제2위 대신 삼위일체 제2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직접 관여하셨던 삼위일체 제2위 거룩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직접 오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거죠. 그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을 뒤로하고 이 땅 위에, 이 고난의 땅에 못하러 오십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살리려 오신 거죠. 살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뭐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천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나 자신이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건 불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대단히 귀한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육신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죠? 육신이 연약하신 교우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보는 거죠. 왜? 주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치료를 행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낄 때가 치료받을 때 아닙니까? 그러죠? 저도 죽을 폐결핵에서 기도하고 이거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40대 중반에 폐결핵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폐결핵하고 심장마비 겹쳐가지고 돌아가시고, 저희 형님은 33세에 폐결핵으로 피를 한 바구니 그냥 쏟아놓고선 죽고,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운명인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 꼭 뭐 여러분 약을 먹어서 치료했다는 게, 약도 별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함께 이때 주님을 섬기라고 특별히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식 얘기 안 들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이길 부모가 또 어디 있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응답합니다. 웬만하면 다 응답해요. 웬만하면 응답합니다. 그러죠? 부모가 웬만큼 자식하고 뜻이 틀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자식의 요청을 다 들어주지,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완악한 부모가 있습니까? 흔치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웬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웬만하면. 그러죠? 특별한 게 오늘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응답을 하실 뿐이지 웬만하면 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형님이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으셨는데 그 폐결핵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형님은 위장이 건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 건강하시다는 말은 뭐든지 잡수시면 잘 소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위장이 병들 때가 제일 문제지. 왜?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몸이 결국은 극도로 약해져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이 33세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왜? 비록 폐는 많이 망가졌어도 100% 망가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위장이 일단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잡수시면 소화를 잘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33세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애석합니까? 근데 이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정부에서 결핵 환자한테 70년대에 80년대에 약을 주잖아요. 결핵약을 주거든요. 근데 이 결핵약의 특징은 꾸준히 먹어서 균을 결단을 내버려야 돼요. 꾸준히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균을 박멸을 해야 내가 이긴 건데 저희 형님 생각은 어느 정도 먹으면 몸이 가뿐하고 괜찮거든요. 그 이걸 끊는 거예요. 참 정말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러다가 이제 끊으니까 자꾸 그때 죽어가던 균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균들이 더 강해지잖아요. 균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약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균들도 생명체니까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또 약을 또 먹어. 그럼 또 균들이 이제 죽어지가지고 이렇게 되면 몸이 어느 정도 살아나. 그럼 또 약을 또 끊어. 그러니까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죽어가던 균들이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더 강한 힘을, 더 내성을 가진 균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약이 말을 듣질 않아. 마지막에는 막 그냥 여러분 막 정말 피를 말이죠. 막 대야에다 막 쏟아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참 자식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얘야 그러지 말고 마산요양소 들어가라. 마산요양소. 거기가 전부 바닷가고 그게 한국 최대 결핵치료소가 마산요양소잖아요. 거기서 그 좋은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좀 집중 치료하자. 그럴 때 이걸 누가 반대했냐면 우리 형수님이 반대했어요. 근데 저희 형수님이 조금 이상한 사고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을 하나님은 바울처럼 다윗처럼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실 거다. 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핵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됩니다. 그런 거로 안 보냅니다. 가족들은요, 저서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은 마산여행소 보냅시다. 가족들하고 조금만 떨어져 있읍시다 하고 계속 그랬는데 굳이 고집을 피운 거예요. 이러다가 사달이 난 거예요. 어느 날 전화를 딱 받았는데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정말 피를요, 대야에다가 이만큼 쏟아놓은 거예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히 봉고 전화를 대절을 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못 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서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감당할 수 없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다가 또 맡기면 또 헉헉대다가 또 부르다가 헉헉대다가 33살에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33살에 말이 됩니까? 돌멩이라도 씹어 먹어가지고 소화시킬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빈세트 병원 밑에 있는 베세스다 이온이라는 데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딱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데 보니까 발끝서부터 창기가 쫙 올라오면서 돌덩이처럼 굳어지더라고요. 돌덩이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 형님이 돌아가시겠구나. 즉석으로 알겠다고요. 즉석으로.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때 애기들이 둘이었는데 요만한 것들이 철도 없는 요만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뭐 여러분 33살이니 부인은 오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영수님은 지금도 그동안에 또 뭐 애들을 좀 어느 정도 키워놓고 재혼을 안 해보려고 한 건 아닌데 국내에도 있을 수 없고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 마침 친척이 있어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저렇게 평생 홀로 저는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카 둘은 뭐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게 그냥 두 놈들은 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큰아이는 지금 여기서 벌써 뭐 40이 넘었죠. 그리고 둘째 아이는 또 미국에 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풍지박산이 되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교우 한 분이 목사님, 언니가 한 분 있는데 언니가 암입니다. 암.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시는데 영 수술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근데 아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까? 아니 믿음도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신앙생활 하면 가족들은 아무도 안 하고 언니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병원에 예약해가지고 가서 수술 받으세요. 누구 가족 전도다 망칠 일이 있습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래가지고 그 동생분한테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지금. 여기가 무슨 원시림이냐. 병원이 없고 의원이 없는 정말 깜깜한 데죠 여기가. 아무것도 치료받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여건이라면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역사하겠지만 지금 여기 세이고 버린 게 병원이고 약국이고 의사들이 막 남아도는 게 의사들이고 물론 뭐 죄송합니다. 남아돌진 않죠.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도 있었더라면 제가 욕먹을 뻔했는데 과장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학이 의술이 뛰어납니까? 여기서 여러분 20분만 가면 서울대병원 있고 여기서 20분만 가면 아주대병원 있고 여기서 20분만 가면 여러분 동백세브란스 있고 세계적인 이 의료기관이 여기 여러분 다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가 살기가 좋은 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죠? 여기가 그래서 살기가 좋은 데죠.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다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막 절박하게 기도해가지고 중보기도 후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예수 믿으시면서 그것도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메어달리는 것도 아니시면서 그러다가요 개연히 수술 안 하고 믿음을 고친다고 해서 암이 커져가지고 죽으면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에다가 가족전도 100%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가가지고 그 교우님이 가가지고 언니 왜 이래 누구 뭐 죽일 일 있어 전도길 막을 일 있어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병원 다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수술 딱 해줘 딱 했는데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무슨 바울이 되고 무슨 다윗이 돼요. 무슨 바울이 되고 다윗이 되고 우리 남편은 바울처럼 쓰실 거야. 다윗처럼 물론 다윗처럼 쓰고 바울처럼 쓰시겠지. 그러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도 병이 든 자에게 장로님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기름이라는 건 그 당시에 약이잖아요. 약 그러죠. 고대시대의 의료 약이 요새도 여러분 연고나 뭐나 전부 이게 다 기름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약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의사분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한테 큰 도움 주고 있는 우리 황성주 박사님 같은 분은 그분 의학 박사시잖아요. 그러죠? 강남에 사랑의 의원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저희들 다 초청해 거기 가서 종합검진도 받으면 참 여러분 들어가면 꼭 교회 온 것 같아요. 기분이 교회 온 것 같아. 참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목사님한테도 중보기도 제목 간호사들이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런 간호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쫙 치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보내셨겠어요? 아유 하나님은 나 사랑하실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의심해가지고 엄마가 정말 나 사랑할까 의심하지만 그건요 자녀들의 실수인 거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2위 하나님이 직접 그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여기요, 아오지 탄광 같은 지구상에 주님이 내려오셨겠느냐고. 여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입신해가지고 천국 갔다가 다시 여기 살아나신 분들 보면 여러분 참 잘 오셨다고 그런 분들이 입신해가지고요 천국 가신 분들은요 일단 들어가면 지구상에 조금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 지구를 보면 새까맣지 않겠습니까? 거기 못하러 또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운동 막 하시는 분들도 북한 가서 살라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살 거예요. 그러죠. 우리 변호사님 한 분, 고영주 변호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북한이 좋습니까? 그렇게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그래서 북한 이주법을 발의를 했어요. 북한 이주법.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자꾸 그러지 마시고 다 북한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다 북한으로 가시라고. 근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요. 말만 떠들어 제키는 거죠. 그렇죠. 인간도 거기 다 알잖아요. 거기가 못 살 때라고 하는 걸. 그러잖아요. 누구 뭐 노예들라고 거기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말만 떠들어 제키는 거예요. 말만 떠들어. 사람만 피곤하게 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주님이 우리 지구상을 볼 때는 참 얼마나 여기가 처참한 지역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역사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공의가 깨지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 이 세상은 불로 태움을 받기 위하여 지금 준비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 오죽하면 싹 태워버리겠어요? 왜? 불이라는 건 심판인데. 그래서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불이잖아요. 불은 심판이잖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여기서 건질 자만 다 건져낸 다음에는 하나님께 불로 태움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은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뭐가 좋아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려 여기 오시겠습니까?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천국 보낼 주의 백성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같이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맛봅니까? 맛볼 게 따로 있지. 맛볼 게 따로 있지 죽음도 대신 맛봅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끔찍하게 살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그 사랑을 체험한 종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까지도 맛보시고 저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저와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 첫째,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그러잖아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어둠이에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저주입니다. 어둠은 저주예요. 집에 이거 불 한번 나가보세요. 완전 저주입니다. 이거는. 그러죠? 불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위대한 영광은 다 뭐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불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렇죠?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셔. 마귀가 미쳤습니까? 나중에 끝까지 끌고 가다가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꽉 어둠 속에서 우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예? 아, 나 싫어. 난 너하고 같이 가기 싫어. 나 지금 지옥 가기 싫어. 아무리 그런다 그래가지고 노인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건데.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빠져나와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데. 너는 끝났어. 딱 잡으면 끝난 건데. 그럼 끝난 거지. 그런데 거기 손길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죠. 우리의 운명은 지옥인데. 그리고 그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귀신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부하가 귀신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세요. 그러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의 마태복음 8장에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째, 예, 비사회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폭행적이고, 잔인하고. 이거 완전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그러죠? 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요, 이거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가 없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완전 끝난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데리고 사는데요. 그러죠? 몇 년 전에 20대 청년이 부부 결혼했는데, 도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요사이 계속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이거 적절하게 조절시켜야 됩니다. 게임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거기다 또 돈까지 걸게 되고, 막 이래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 부부가 그렇게 똑같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둘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사는지는 몰라도, 예, 거기에 해가지고 도박에다가, 또 소비가 과소비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버는 돈에 이게 다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 엄마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엄마. 왜? 그때 엄마는 아주 금금하고 절약하셔가지고 그때 벌써 여러분 집을 여러 채 이렇게 세를 놓고 좀 안정적으로 풍성하게 사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가서 자꾸 결혼한 아이가 가가지고 손 벌리게 되니까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죠? 처음에 도와줬겠지만 그게 너무 과소비가 많고 너무 거기다 또 도박에까지 빠져가지고 저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저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이놈이 어느 날 자기 엄마가 잘 때 와가지고 목 졸라 죽여버렸어요. 사람이 아니지. 친자식인데, 친자식. 그러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 한번 걷어들리면 친부모고 친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형님이 같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형님은 맥주에다가 여러분 약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여가지고 또 형님은 또 독살했어요. 이게 큰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몇 년 전만 아니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예, 맨 우리가 방송 보고 심으면 맨 그런 사건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 마음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건 완전히 귀신 역사예요. 마귀 역사고 사탄의 역사고. 할렐루야.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딱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에 딱 정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여기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수가, 주님이 딱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수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딱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 다스리게 되니까 귀신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들린 분들이요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들린 체험을 가지신, 경험 가지신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사실은 귀신 들린 분 고쳐주고 나서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예. 97년도서부터 제가 신갈초등학교 쪽 건너편 사거리에서 벌써 그때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교우들이 아무도 없고. 우리 이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남권사님 잘 아시고.
그러죠? 정권사님도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교회가 끝났어요. 97년도서부터 2000년도 3년 동안 여러분 그저 교회 가가지고 저 4층 위에서 밤낮 울기만 했습니다. 뭐 기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2000년도 되는 어느 날 교회도 제대로 잘 다니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교인이 나가요. 저보고 목사님, 아는 친구 가운데 한 분이 귀신 들렸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예, 교회도 뭐 소망도 없고 그 4층에 참 우리 거기 4층에 같이 다니셨던 4층 우리 동지 교회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그때 어떻게 같이 다녔나 몰라요. 그 4층에 그러죠. 예, 우리 김 권사님은 좀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예, 늦게. 권사님 들어오신 게 2000년대쯤 들어오셨죠. 예? 98년. 그럼 일찍 들어오셨네. 예, 일찍 오셨네. 권사님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셨네. 예. 예, 우리 여기 교회 역사적인 동지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제가 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그럼 다 아시겠네. 이분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차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가 안 돼. 치료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아주대병원으로 왔어요. 제가 막 그 얘기 듣고 가보니까 아주대학 응급실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응급실에 손님들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바닥에 그냥 통로에 그냥 여기 의자 하나 해가지고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입니다.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왜? 저를 볼 때 눈꺼풀이 확 뒤집어져서 오는데 금방 알겠다. 아, 귀신 들렸구나.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머리 위에다 써놓고 주님 거기 지금 뭐 그 통로에 말이죠 막 환자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무슨 여러분 오래 기도를 하겠습니까? 잠깐 기도하는 거지. 한 10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의 손길은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딱 기도하고 그 한 10초나 기도했을 거예요. 딱 하고 왔어요.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날 기도받는 즉시 귀신이 딱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격려를 받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다시 바닥에서 다시 조금씩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갈초등학교 건너편 그 4층 꼭대기에서 어떻게 이런 교회 건물을 짓고 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예? 이 권사님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권사님은 그때 사정 잘 아시잖아요. 예? 그때 교우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짓고 오느냐 그 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여러분 밤낮으로 주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지역을 살리고 마지막 때 주의 일을 감당하시라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좋은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죠? 저희 교회가 뭐 여기 들어올 때 여기가 하도 주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뭐 절도 그때 2개씩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무당집들이 여기 많았잖아요. 무당집이 많고 이 지역 자체가 아주 영적으로 황폐한 지역입니다. 황폐한 지역. 여기도 교회가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딱 안정됩니까? 저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요. 여기 미친놈들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들이요 있고 싶어도 이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이 지역에 있다가 확 밖으로 물러간 거예요. 예, 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니까 아멘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미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미친 것들이 어슬어슬해가지고 많이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이 지역이 살겠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게 딱 들어온 다음에 구청이 딱 물론 구청은 그때 저희 교회 들어올 때 이미 설계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 전철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전철이 들어온다는 그때 설계도 면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딱 들어온 다음에 아전인수격 해석인지 몰라도 전철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 집안이라고 하면 더 안 하시네. 지금은요, 이 지역에 이만한 건물을 세우려면요, 보통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요, 한두 푼 가지고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땅값이 얼마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교우들이 좀 정착하고, 대개 교우들은 교회 주변으로 자꾸 모여드시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게 복이고요. 그럼 여기 이 주변에 와서 좀 정착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정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이제 이 주변이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이 주변이. 그러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하여튼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교우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때는요, 정말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자꾸 어디 곁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교회 곁으로 자꾸 오시는 교우들이죠. 할렐루야. 그러죠. 자꾸. 여러 가지 여건이 다들 다릅니다. 예, 교회에서 좀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늘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한 걸음이라도 교회에 가까운 것이 복이라 그러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자꾸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건을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도 주시고 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이 마지막 예수 재림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벌써 다 그 개념이 있어요.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이사하신다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구역장님들이. 그러죠? 구역 식구들한테 막 야단치면 야단치고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 당신 죽으려고 지금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냐 해가지고 구역장님들이 막 그냥 구역 식구들을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어쩐지 교회 부근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면 그냥 후딱 달려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우리가 이런 배치되어 있을 때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여러분 아신 대로요. 예, 구약시대 광야 교회 시절에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종들, 성직을 가진 종들은 다 어디 부근에 있었어요? 예, 성막 바로 동서남북 최측근에 딱 위치했습니다. 성막 최측근에. 그러죠? 예, 그래서 성막 가장 동서남북 성막 가장 최측근에 딱 위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동서남북으로 딱 위치를 하고 그리고 지나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이게 참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쉽지 않아도 아버지는 교회 주변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죠?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사모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또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이게 지금 입신 가운데 있네.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다? 이쪽에?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금 하나밖에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입신 가운데 있다가 이게 지금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를 위해서? 네? 예, 이미양 권사님이 잘 대답을 하시면 간단히 하고 오늘 바로 끝날 거예요. 이 권사님의 대답에 달린 겁니다.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 이 권사님이 오늘 여러분 전체를 살린 거예요. 박수하십시다. 이제 한 기절만 보고 이제 끝날 거예요. 예. 오늘 정말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딱 설교를 제지시키시네. 대답을 잘했어가지고. 저와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허물진 모습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전도사님, 그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한번 그 PPT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이구, 불못에 어떻게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해도 그냥 던져버리는데, 던져버리는데 안 들어갈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라는 거. 이 세상에 죄악된 풍속만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외인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였었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의 무서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이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밖에 있을 때 누구였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예, 그러죠. 예, 화나면 이 마귀의 자식 같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표현 쓰면 큰일 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 불못에 던지우더라. 탁 던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기가 막힌 여건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오면 안 돼요. 천사가 오면 안 돼요. 천사가 오면 왜 안 됩니까? 천사가 오면 안 돼. 천사가 오면 저와 여러분 건져낼 수 없어요. 왜 그러시죠? 그렇지. 천사는 뭐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러죠. 육체를 가진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진 자라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주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러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